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은 사타법,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기만 하면은 잘못이 없게 되고, 또 단타법, 언어나 행동만 시정만 하면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승려로서의 자질이 이상이 생길 정도로 되는 그런 언어나 행동을 마음 씀씀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것을 대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타법이라고 하는 계율은 옷이나 금은이나 보물이나 바루나 약이나 기타 물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항으로서 문제가 된 물건만을 없는 사람에게 주면은 곧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나 똑같이 30가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가의 옷을 갖되 기한을 넘기지 말아라. 옛날 내가 경전 강독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원래 스님들은 옷 3벌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큰 옷과 중간 옷과 간단한 옷 이 3가지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 3위 이외에 어떤 신도가 옷을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은 자기가 그것을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4벌이 됐든지 5벌이 됐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10일이 지내기 전에 새 옷을 자기가 입고 나머지 다른 옷을 다른 사람을 주든지 3벌만 남기고는 남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기한이 10일이다 그 말이죠. 10일을 넘기면은 욕심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초창기에는 8년 만에 옷 한 번씩 갈아입고 그 다음에 6년 만에 갈아입기로 돼 있다가 나중에는 4년, 3년, 2년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참 옷 한 벌 입으면 다 떨어지도록까지 그걸 기어 입고 누더기 옷을 해 입고 있는 그런 저지에 새 옷을 한 벌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억이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춥기 때문에 한 벌이라도 더 있으면 덥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부처님 규율이 3벌 이상은 갖지 말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도록 하되 10일 안에 그런 옷도 얻어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잘 때 그 3가지 옷 3일을 떠나서 자지 말아라. 예, 그런 옷도 없어서 일반 사람들이 또 도둑질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옷 정도 3벌은 자기가 챙겨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우리도 대중초소에 모이면은 가사 잃어버렸다든지 장산이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덜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라. 기한이 넘도록 옷대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만은 원래 인도에서는 이 부처님 당시에 옷을 시주를 할 때는 스님들한테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하면은 스님한테 내가 옷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 가가지고서 그 옷을 찾아 입으십시오. 옷값이를 직접 바로 그 해주는 바느질을 해주는 집에다가 갖다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 스님은 그 정한 날짜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옷만 해주면 입고 오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옷을 만들어 주는데 그 신도가 옷을 해주기로 했는데 몸에 맞게 해줄란지 또 천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 약속된 장소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넘도록까지 옷대기를 기다리지 말라. 너무 시기가 지내도록까지 있어도 안 되고 또 미리 가가지고 자꾸 옷 됐느냐고 한번 입어보자 이런 소리에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지 말라. 대개 부처님 당시의 비구니 스님들은요 그 누더기 옷 같은 것을 빨아가지고 깨끗이 해서 바느질 해주는 것을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옷도 이제 직접 지어드리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친척 되신 분들이 많이 출가를 해 있었거든요. 어느 말하면 부처님으로 보더라도 이모 되시는 분도 출가를 하게 계셨고 부인 되시는 야수다라도 출가를 해 계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 옷 같은 것은 나라에서도 해주신 내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빨고 그 키워주고 하는 것을 되게 친척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 아닌 사람한테 가서 자꾸 옷을 어떻게 됐느냐 빨아졌느냐 이런 소리를 물고 하다가 보면은 좀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척 비구니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또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함부로 빨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지요. 또 친척 아닌 사람에게 옷을 구하지도 말아라.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되도록이면은 옷을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옷을 갖지 말아라. 돈이나 보배를 저축하지 말아라. 또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서로 바꿈질하지 말아라. 이것은 애기들 사미성들한테서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 생기면 땅에서 주워도 그냥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애기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서 갖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삼위계율에도 이런 것을 못하게 이제 교회를 하지요. 사고 팔지 말아라. 대중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어떤 신도님이요 대중 스님들을 공양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말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은 불국사에 가서 대중 스님들 공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한 분이 옆에 듣고 있다가 그 불국사 같은 데는 대중 공양이 많이 들어와서 넉넉하게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좀 어려운 데다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하면 불국사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그때 대중공양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개 스님이 가난한 우리 절로 오라고 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안 들은 것만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님께서 넉넉하든지 넉넉지 않든지 신도가 마음을 먹고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 가서 하도록 해줘라. 무슨 뭐 다른 그 잡동사니 뭐 하는 사람처럼 나한테 와서 구설해야 효력을 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속인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이 나서게 되면 모르지만은 다른 데 가는 물건을 자기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법들이 한 30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단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만 버리면 된다. 그런데 언어, 행동, 마음, 씀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구 스님한테는 90가지 계율이 있게 되고 비구니 스님한테는 178가지나 돼요. 아주 비구 스님들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좀 여자들이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비구니 스님 178개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비구 스님들에 대한 90 또 이 단타법, 파일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계율 가운데 많이 나오는 십선계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빼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우라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욕하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경을 내오지 말아라. 그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비구 스님이라고 그래서 경전을 잘 읽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문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주로 행동이 중심인데 같이 경전을 읽다 보면은 글 잘하는 마을 사람이 와서 스님이 이것도 못 읽는가? 이런 소리를 하는 수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스님들 자리는 스님들 자리대로 자리를 해가지고 경전을 읽게 돼 있고 신도 자리나 일반 자리는 삼위성 자리는 삼위성 자리끼리 만들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전을 읽을 때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비구가 비구 아닌 사람과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읽지 말아라. 이것은 일본 불교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삭발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님으로서 목사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법요의식을 할 때는 신도들과 자리가 한 단 높게 아주 별도로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끼리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있고 신도들 따라서게 돼 있단 말이죠.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대중의 죄범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스님들 가운데서 조금 일을 잘못해 가지고 뭘 범했는데 그 아직 그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괜히 가가지고 저 스님이 무슨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대중한테 그 참여를 했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는 사람이나 알고 좋지 못한 일은 옆에 사람도 모르게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도를 통했다고 하면은요, 그 공부가 시원찮은 사람은 그냥 다니면서 소문을 터뜨려 가지고 오히려 더 분주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심전심이 될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은 오히려 법이 더 천하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은하게 그 방 안에 있는 등불이 밖으로 비쳐나가는 것처럼 저절로 나가야지 문 열어놓고 그냥 바람 일으키는 식으로 하면은 어중간히 붙여놨던 것이 그냥 바람에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설법을 해주되 기한을 넘기지 말아라. 이건 남녀관계로 볼 때는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그 설법 시간을 꼭 지켜서 해야 좋다. 살아있는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가피하게 올라가서 나무를 꺾게 됐지만은 그 나무 꺾는 것을 보고 나무도 생명인데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꾸미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나우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소인 보는 스님을 비난하고 꾸짖지 말아라. 소인 보는 스님이 뭐 물건 취급을 하는데 그 어떻게 물건이 순서적으로 자부동을 놓고 하나씩 내주게 됐는데 해필 한 사람이 받은 것이 젖고 찢어진 것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바꿔달라 그러니까 누가 갔든지 이게 가져야 되는데 스님한테 바꿔주면은 뒤에 사람이 받을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만 이런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준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것을 준다 해가지고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한 곳에 대중의 물건을 펴놓지 말아라. 한 곳이라고 하는 건 한데 아무데나 그냥 대중 물건을 아무렇게나 펼쳐놓지 말아라. 정리해놔라. 벌레 있는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가서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고 배탈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걸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부로 먹지 말아라. 경솔히 비구니를 가르치러 다니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가가지고 오히려 그 비구니 스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비시식하지 말아라 그러죠. 정은 시간에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아라. 인도는 금방 음식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가 받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반드시 걸식을 해서 먹고 그 걸사정신에 의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 말이죠. 좋은 음식을 구하지 말아라.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좋은 것만 달라고 하지 말아라. 외도에게 밥을 주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조금 인색한 말 같습니다마는 외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스님들 그 얻은 밥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스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이 밥을 얻어가지고 한 숟갈도 못 먹고 다 나눠줘 버리고 굶어서 나중에는 아주 빈혈 상태에 빠진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좋지만은 너도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사는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디 간다고 반드시 거처를 밝혀야지 흔적도 없이 나가가지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군대 안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일을 보지 말아라. 그때 당시도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전쟁통에 무슨 간첩으로 잡혔는 가지고 걱정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도 말지만은 거기 가서 너무 오랜 시간을
잊지 말아라. 또 전쟁하는 것을 구경으로 다니지 말아라. 이것도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개 가운데서 마지막 나오는 술 마시지 말라 하는 이 계율이 90파일제, 90단타법 가운데서 60번째 해당되는 계율로 나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한 스님이 술을 잡수시고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계율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남을 놀라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보름 만에 목욕을 해라. 한데다 불놓지 말고 나무 우발을 감추지 말고 진실로 깨끗하게 주었던 옷을 말없이 또 갖다가 입지도 말아라. 남 줬다가 그 옷을 다시 갖다 입지 말아라. 물들이지 않은 새 옷을 세속 사람과 같은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축생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라. 벌레 있는 물을 마시지 말고 다른 비구들을 걱정시키지 말아라. 나이가 차지 않는 이에게 구적계를 주지 말아라. 다툼을 다시 일으키지 말아라. 도적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나쁜 소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슬리지 말아라. 드러낸 이의 뒤를 따르면서 돕지 말아라.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또 쫓아낸 삼일을요 다시 자기가 아주 특별히 보고 오는 척하면서 해가지고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 개를 배우려고 권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고 계율을 비방하지도 말고 죄를 드러낼까 두려워서 또 미리 이야기를 하지도 말아라. 대종공사가 끝나기 전에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이 역시 전부에서 90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군이 별의 탈계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스님들의 마음을 또 교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방송하는 가운데 참 그 방송을 듣고 스님 노릇을 잘하고 계시던 큰 절의 스님을 암자로 불러내리셔가지고 그 중도패하게 만든 한 보살님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일찍이 그런 일을 알았더라면 계율에 대해서 좀 일찍이 알았더라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 계율은 스님들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가 이중은 제가 이중과 연관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비구의 무소의 정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이 됐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비구의 정신도 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보살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또 별의 탈계에 대한 것을 두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구의 사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비군이 사타법. 비구 것은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9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구니는 180개나 됩니다. 비구가 됐든지 비구니가 됐든지 출가자가 어떤 대중 스님들과 공사가 끝나기 전에 혼자 떠나서 희망하는 일들을 남한테 임하고 간 뒤에 일이 잘못된 뒤에 뉘우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고 또 대궐 안으로 함부로 드나들지 말아라. 보배를 손에 쥐지 말아라. 때 아닌 때 마을에 나가지 말아라. 부처님과 같은 규격의 옷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은 역시 비구 비구니가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마는 어제 비구 별의 탈계를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조금 부족했던 것을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비구니 178개는 처음이 구업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고의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헐뜯거나 꾸짖지 말며 이간질하지 말고 속인을 향해서 깨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남자를 위해서 설법하되 시간 제한을 넘기지 말아라 하고 경계했습니다. 왜? 남녀의 세계는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눈만 하나 잘못 떠도 문제가 생겨서 시비를 듣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동안만 쉬어가게 된 절에서 환자가 아니면서 규정을 초과하지 말아라. 시봉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역시 포교당을 지나가시는 스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며칠씩 먹다 보면 포교당 주지스님이 포교당 주지스님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손님치리다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과 달리하여서 공양을 받지 말아라. 혼자만 특별히 나가서 특별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걸식할 때 바리떼를 초과하지 말고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이것도 다 혼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도님들께서 특별히 스님을 우리 집으로 청합니다. 제가 공양 대접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스님들 놔두고 특별 대접을 하다 보면은 거기 앉아 계시는 다른 스님들은 마음이 슬퍼질 수도 있고 또 법을 어기는 스님을 보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비시식도 마찬가지죠. 밥을 묵혀두었다가 먹지 말아라. 열대지방이니까 잘못하면 쉬어서 못 먹게 됩니다. 공양청을 받고 이유 없이 불참하지 말아라. 지정된 복약기간을 초과하지 말라. 약을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잘 먹고 초과해서 특별하게 먹지 말아라. 일부러 전쟁터에 가서 구경하지 말아라. 충고를 거절하지 말고 다른 비구니를 두렵게 하지 말아라. 한데다가 불을 놓지 말라. 한데다가 불을 놓다가 여러 그 나무들이 모두 상하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비구니의 욕과 바로 등을 감추지 말라. 이건 애들 삼위성들이 장난 삼아서도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축생들을 죽이지 말아라. 벌레가 있는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고의로 다른 비구니를 괴롭히지 말 것이며 분쟁을 끝내고 다시 끝냈던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도적인 줄 알면서 함께 다니지 말라.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는 모르고 동정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나쁜 견해로 비방하지 말아라.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아니한 비구니의들과 함께 살지 말아라. 쫓겨난 사민이를 보호하지 말아라. 계를 배우라고 권하는 것을 거역하지 말고 계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한마음으로 설계법문을 들으라. 함께 결의하고 뒤에 가서 비방하지 말아라. 갈마시에 이임하지 아니하고 퇴장하지 말라. 이임한 뒤에 다시 일을 제기하지 말아라. 예고 없이 왕궁에 드나들지 말 것이며 남이 잃어버린 보물을 함부로 집어가지 말아라.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스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고 잘못 전하지 말아라. 사소한 일로 저주하지 말 것이며 결제 중에 도나다니지 말아라. 해제하면 7월 16일 이내에 떠나야 한다. 국경의 위험한 곳으로 다니지 말 것이며 국내의 위험한 곳으로도 다니지 말라. 가사를 만들어주되 기한을 초과하지 말 것이며 5일이 경과토록 승가리를 방치하지 말아라. 5일 동안 안에 처리를 잘해라 그 말이죠. 허락 없이 남의 옷을 입지 말고 승가의 옷을 외도나 백이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면 스님들이 불쌍하다고 벌벌 떨고 돌아다니니까 승복을 덜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그 불교 망신을 시키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점으로 봐서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승복 자체를 주어서 스님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중이 법답게 나누어 입는 옷을 나누어 입지 못하게 막지 말아라. 시비가 있으면 잘 화합시켜야 한다. 자기 손으로 배기와 예도에게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아라. 스스로 길쌈하지 말 것이며 세속의 추수를 익히고 애우지 말라. 사람들에게 세속의 추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요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 사회는 불교뿐이 아닙니다만은 요즘 추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찰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비불교적인 요소의 추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다 불교를 망신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 20세가 되지 못하거든 비구계를 주지 말아라. 만 20세가 되었더라도 2년 동안 계를 배우지 아니한 여인에게 비구니계를 주지 말아라. 이것은 그 전에 본 강의를 할 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혼했던 여인이 3일 만에 출가를 했는데 아기를 뵌 줄 몰랐었기 때문에 출가 후에 어린애를 낳게 돼서 부처님의 특별 보호를 받고 아기를 낳게는 됐지만은 이런 일이 2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말미를 둬서 그런 것을 점검한 뒤에 비구니계를 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특별히 육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육법을 받지 아니했으면은 20세가 설사 되었더라도 비구니계를 주지 말아라. 말하자면 예비비군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계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이죠.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육법을 받고 만 20세가 되었더라도 대중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계를 주지 말라. 개인적으로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만 12세가 못된 소년 등가녀에게 비구니계를 주지 말아라.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만 12세가 된 등가녀라도 대중의 허락이 없이는 비구니계를 주어서 받게 하지 말아라. 또 부정한 여인 줄 알면서 비구니계를 함부로 받게 하지 말아라. 제자를 많이 두었으면 제 법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상자는 많이 둬놓고 그냥 상자만 만들어 놓고는 뒷바라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말하자면 뒷바라지 하는 것은 20세까지는 그 은사 되시는 분이 책임을 짓고 자기 독립심이 있을 때까지는 책임을 짓게 돼 있는데 그냥 스님만 만들어 놓고 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스님만 되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스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함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주의를 해야 할 일입니다. 2년 이상 스님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계율이 된 거예요.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대중교의를 무릅쓰고 마음대로 구족계를 범하지 말아라. 환자가 아니면서 법을 들으러 가지 말아라. 약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을 들어가지 말아라. 반달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해제 후에 보고 듣고 의심난 것을 자자할 때 꼭 참석해서 묻고 의심을 풀도록 해라. 비구 스님의 절에 예고 없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뭐 비구니 스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신도들이 절에 갈 때도 반드시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더욱 좋고 가서도 종무소에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다른 일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하기를 좋아하며 비구니를 함부로 꾸짖으면 안 된다. 초청을 받지 아니하고 날이 저물어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날이 저물어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승가란 문을 열어놓고 외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반 비구 스님들한테는 인도에서 문이 없는 공원에서 지내지만은 비구니 스님들만은 왕사라는 특별 사찰이 있어가지고 문이 다 있어서 왕궁의 후궁처럼 보호를 특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진 뒤에 승가란 문을 열어놓은 채 말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지 말 것이며 전후 안거를 모두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코와 침을 항상 흘리는 백치에게는 구족계를 주지 말아라.
이형의 양석인에게도 비군의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빚이 진 사람이나 병이 짙은 사람에게 비군의계를 주지 말아라. 세속 기술을 배워서 생활하지 말 것이며 세속 기술을 속인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건 역시 이제 그 신도들을 단련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내가 그냥 조용하게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면은 세속화될 염려가 있고 자기 고집에 빠질 염려가 있고 또 출가 수행자로서 마땅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유럽의 그 천주교 계통의 모든 그 성당들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 동기 가운데 그것도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세상 보기 싫으니 오직 이 안에서 우리가 무슨 기업을 하나 해가지고 세상 상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단히 그것이 멋있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도 그걸 흉내를 내고 저 수도원에서 이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요소가 다 빠져버립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빠져버리고 오직 자기 편리대로 자기 수행에만 받는, 말하자면 불교로 말하면 소승불교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오히려 프로테스탄트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줄 정도까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기술을 배워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중생교화의 한 방편을 빠뜨리고 또 그런 것에 너무 빠다 보면은 오히려 자만 속에 빠질 염려가 있어 승려의 본래 출가의 본 모습을 망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을 주의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빈을 당하고 가지 아니하지 말아라. 말하자면은 같이 스님들과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못 돼. 계를 범해 가지고 곤란하게 된 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있으면은 참 스님들도 보기가 딱하단 말이죠. 먼저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 뒤에 와서 괴롭히지 말아라. 요즘 말 같으면은 절이 다른 주지가 있는데 뒤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면 그 넉넉지도 못한 살림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조금 불평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비구의 사원에다가 비구니의 탑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도나 중국이나 부계 중심 사회에서 늘 차별 대우를 받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역시 그때 시대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또 비구 사찰에다가 비군이 탑을 세워놓으면은 또 비구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 경계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계를 받는 비구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구니가 나이가 많고 먼저 계를 받으면은 이제 계를 받는 어린 비구에 대해서는 또 아직은 초참 비구이기 때문에 업신여길 수도 덜어 있지요. 그러나 비구니뿐이 아니고 먼저 된 비구도 다 똑같이 자기가 먼저 됐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공부가 제대로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율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일 또 역시 별의 탈 계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